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목이 외모가 아니래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약한 인간들은, 그리고 타락한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주변을 볼 때 환경과 또 그 주변의 외모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현혹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5장에 보면 결국 그러한 경고와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에도 이들은 외모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15장에서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윗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왕으로 보시고 있어요? 아니면 비운의 왕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다윗 왕궁이 막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성실함과 유능함 덕분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인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그 성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의 성실함과 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덕목과 여러 가지 그의 인자함이 그의 왕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힘입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인천소래교회를 향한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는 희망들을 가져봅니다. 매주 등록교인이 생기도록 힘을 주어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힘써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잘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아들에게 쫓기는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간에 일어난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그의 삶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 역시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따라서 다윗의 삶은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말이요. 아이 참, 목사님 어이가 없네요. 어째 왕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궁궐에서 사는 사람과 10평의 집에서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겪는 고통과 아픔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의견 차이로 형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나 이들처럼 형제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겪는 상처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푸념했을 거예요. 어째 내 인생은 이럴꼬. 자식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 그의 자리에서 푸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1절에서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병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기 과시로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을 명백한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압살롬은 이러한 계략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리가 견고하지 않았기에 압살롬은 불안한 마음에 결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고 만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15장에 보면 먼저 민심의 마음을 얻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심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읽었던 보면 그가 송사와 재판을 담당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불만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경고한 것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희 아들들이 군대에 동원될 것이고 너희들은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또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왕을 섬기기 위한 일로서 노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경고가 있었죠.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불만은 이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 안에 갖고 있는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요구에도 백성들은 다 감당하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진행되고 현실이 주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백성들은 왕을 세운 뒤 그 무게가, 그 짐이 너무도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은 왕의 고유 권한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 역시 왕의 통치행위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재판과 송사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5장 1절부터 6절의 이 이야기, 그리고 15장의 전체 이야기는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앉겠다라는 마음이, 결심이 굳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위해서 자기 고향인 헤브론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비책으로서 왕에게 4년간 품었던 서원을 고백하고는 왕이 이 서원을 이루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8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도시를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는 압살롬의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눈을 피해 감시가 소홀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수도를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던 세력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 쉽게 세력을 모으기에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탐욕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구테타는 그의 욕심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전제해야 됩니다. 어쨌든 반란은 시작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분명 다윗은 여러 전투를 거친 백정노장이에요. 그렇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의 수와 장수들 역시 전쟁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과 싸워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내어주죠. 여러분, 그에게 병사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그의 근위부대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앞서 밧세바와에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한 그 저주를 허투루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의 왕이 남겨서 왕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준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이 사태가 자기의 범죄로 인한 결과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너희 아내가 백주대간에 동침하는 것을 이웃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저주였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저주를 늘 가슴속에 새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왕이 어디를 나갈 때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은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거기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 같은 행동에 있어서 다윗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후궁들에게 성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압살롬의 사태가 자신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결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성을 비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범죄한 사건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주변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나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과거의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결심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나태해진 다윗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에게는 각 지파를 정탐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첩보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같은 그 행동은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령 또한 압살롬을 감시하도록 보낸 다윗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압살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전에 이를 막지 않고 쉽게 예루살렘을 비워준 데에는 다윗의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그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많은 군사를 모아 대적해 온다 해도 다윗의 눈에는 그의 군대는 햇병아리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먹고 싸우자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더 이상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긍휼이죠.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 로마 군에게 넘기고 또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백성의 무모한 희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18절 읽었죠?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저자가 이 18절을 쓴 거는 진짜 오늘 말씀에 있어서 반전이자 하이라이트예요. 기가 막힌 이 지금 그 저자가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윗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 이들은 다윗을 따르는 용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떠돌이 생활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맺었던 그
의리의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제갈공명 등등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우애가 두터웠던 형제들처럼 이들과 맺은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서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싼 근위부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왜 다윗이 대적할 만한 병사들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맞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요? 이 사태가 지금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윗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한 다윗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이와 같은 힘과 병력이 있음에도 그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압살롬이 아무리 왕이 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18절에 행진하다에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진하다가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이 아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보면 지나가다 통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다른 뜻은 뭐냐면 소멸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건너편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기서 요단을 건넌 후에가 바로 아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땅을 얻으러 가는 거지만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마음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죠. 예? 그리고 자신들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 먹고 행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학적 교리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압살롬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빼어난 지략과 완벽한 군대가 준비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즉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을 내준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기 가정 문제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것과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과거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교훈은 앞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큰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서 더 큰 거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믿음이 위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내준 거예요. 그래, 가져봐라 라고 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